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 마음이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 사도를 주의 종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짓이라고 일부 사람들이겠지만 그렇게 반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마음에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원한으로 원수로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쭉 봤습니다마는 오늘 읽은 내용들 속에도 보면 정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절절히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을 가르친 것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갖는 거잖아요. 아주 예민한 부분까지 그들의 그 어떤 신앙에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친 것, 설교한 것까지라도 그는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이에요.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성도를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 마음이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성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심정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10분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 간증을 잘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힘들고 그렇게 할 때에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다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목회의 길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왜 선배 목사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목회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했어요. 그렇다고 그거는 잠시잠깐들이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이런 과정들을, 신앙의 목회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복음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가 믿음으로 자꾸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세계라는 것을 이제 자꾸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형상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에 근거해서 모든 걸 이루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축복도 여러분의 삶의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도인데 잘못 살고 있는데 징계가 없는 사람, 그는 사생자라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도대체 왜 나가 착하게 사는 나를, 그건 내 기준이야, 착하다는 건 내 기준이라고요. 그렇게 크게 죄를 범하지 않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올까 계속.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비교적 착한 사람인데, 나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남의 마음을 상처 주고 살은 것 같지 않은데 이 육신적으로 엄청 고난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 있죠.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것을 아는 과정이 한참 걸렸죠. 그래서 정말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1대1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건 육신적으로 보면 가장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게요. 가장 어려운 시기. 뭔가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내 어떤 지식과 어떤 내 경험과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1장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라 그랬어요.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 저도 그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려운 병도 아닌 것 같은데 그긴 낫지를 않아요. 아무리 병원에 다니고 아무래도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늘 눈물로 세상을 보내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자해하기까지, 이런 상태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특별한 기적으로도 역사도 하지만 보통 사람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답이 있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주의 종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 기도원에 가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허불판에 내동댕이 치는 거지 말하자면 혼자서. 그때 그야말로 내 마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그런 많은 시간들이 흐르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나는데, 그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닌데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경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내가 신음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 곁에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내용을, 지식을, 말씀을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이 내게 와 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근데 내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아들아, 이걸 잘 넘어가라는 거예요. 잘 인내가 넘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했던 거 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걸 잊겠습니까? 내가 그때 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못 일어서가지고 형제들한테 부축을 받아가지고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다가지고 거의 기어서 이제 산에서 그 기도원 예배실에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일어나질 못했어요. 가서 또 텐트 속에 들어가서 누우면 일어나질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아픈 것도 없어. 벌떡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내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내가 춤을 추면서 입에서는 찬송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알지요? 식상하죠 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 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이 막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은혜긴 뭐 은혜야. 사실은 그냥 왜 나야, 왜 나같이 착한 사람을 이렇게 고통을 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 찬송이 막 내 입에서 울려 퍼져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들었던 찬송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을 제가 잘 부르잖아요. 여기도 오늘 주부에도 있어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 기쁨, 이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걸 잊을 수가 없다니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신랑 돼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럼 평생 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또 실망하고 좀 낭망하고 그랬다가도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는 자꾸 은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걸 우리는 이만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얘기한다니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이 경험도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들의 아버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 사랑을 늘 얘기한다고요. 부모는 내리사랑, 자식을 사랑해요. 어쨌든 자식을 사랑해요. 예.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그 사랑을 알지요. 느낌 통해서 알긴 아는데 그 사랑에 대한 그만큼 효도하냐, 그건 잘 못하죠.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을 언제 알게 되냐 하니까, 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때 우리 부모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거를 알겠더라니까. 아는데도 부모에게 대한 효도는 그렇게 다 못하지만 알긴 알겠더라고요. 그게 경험이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바로 알아야 되지만, 이 복음을 지식으로 바로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또 알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어, 이런 정도 수준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또 삶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실제로 잘 믿어야, 우리 진짜 하나님 바로 믿어야 돼요.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실제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받아가는 겁니다. 받아가요. 그러면 이 복음을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선명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게 된 그 하나님은 경외 하나님 되죠. 제게는.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사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어떤 잘됨의 복도 주시고 안 된 걸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자꾸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계속 알아가게 되고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일생 주의 손에 있다는 걸 내가 알거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세상의 어떤 규칙, 뭐 교회, 노예, 총회 어떤 규칙이기 때문에 그 규칙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을 하죠.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의 뜻이 무언가를 그걸 구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실지 모르죠. 그래서 제 소망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생명운동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만남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만났어요? 조장로님, 제가 계획하고 만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좀 미워도 그냥 이쁘게 봐주면 돼요. 서로 간에. 이거는 정말이에요. 주의 종과 성도의 만남, 부부 간의 만남, 부모 자식 간의 만남,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 그게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게 잘 맞지 않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그거 실제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세상 보는 눈이 자꾸 열렸습니다. 열려져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조금씩 보여지나요? 일단은 뭐예요? 성도들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천하보다 귀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향해서 좀 마음이 다쳤다가도요, 약간은 속상했다가도요, 아이고 내가 감히 어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여러분이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귀한 자들이고요, 세상에 최고 복받은 사람들, 목에 힘을 좀 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 주의 핏값으로 사고 산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귀하구나. 그렇다고 뭐 쫓아다니면 사랑합니다, 귀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설교 중에서 제가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은혜 받고 이제 성도들 보는 눈이 그렇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우고 뭐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 돈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 이러면 안 돼요. 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있다고요. 아멘. 그리고 일반 은총 속에 보더라도요, 사람들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밖에 나가 살면서도요, 직장 생활도 불교 다니는 사장이라 그래가지고 함부로 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적당히 하고, 이게 돈 벌어가지고 저 불교 다니는 절에 갖다 두는 돈인데 내가 뭐 열심히 뭐 할 게 뭐 있어, 이런 사고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사장님이 불교 다닌다 할지라도 그분을 주님처럼 생각해야 된다니까. 이상하게 아멘을 못 하시는만. 죽게 하듯 하라 했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우리는 죽게 대하듯이 우리의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빛의 생활을, 소금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요. 사람 보는 눈이 자꾸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종종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 있죠. 그렇죠? 속습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잖아. 나도 속상일 때 있는데 뭐. 예. 당연하지 그거야. 아내 때문에 속상할 수 있고요. 부모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티격태격 할 수도 있다니까. 당연히 주의 종과 성도 안에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 마음이 다 맞습니까? 제가 어떤 때는 막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이쁘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그렇죠? 그런 적이 없다고요? 없으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은혜 떨어져 봐. 아이고 키는 짜리망땅 해가지고 생긴 건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 소리는 깨깍 지르고 다 짜증스럽잖아. 안 그런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지.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요 잠시잠깐이에요. 잠깐. 이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성도가 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의 종뿐입니까?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이 복음 속으로 쫙 들어가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은요 주의 종이 뭘 육신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나한테 좀 잘해주고 좀 좋은 말 해주고 그러면 좋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기준에 맞고 여러분 수준에 맞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을 못 넘어서더라고. 복음의 내용을 아는데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우리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세상의 풍속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거나 내 생각에 내게 맞지 않으면 그냥 시험 든다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스스로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복음으로 보는지 아니면 아직도 어떤 윤리도덕적이나 세상의 풍속의 기준을 보는지 이건 틀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야 돼요. 주의 종들이 성도 볼 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나타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서 다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여러분 완벽주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을 원래 율법주의 있을 때 얼마나 완벽주의였는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간증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8만에 받고 뭐예요? 히브리 인종이 히브리이고 베냐민 지파 자손이고 뭐 이런 간증하지 않습니까?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랬거든요. 보세요. 얼마나 완벽주의였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거든요. 그랬던 바울이 자기를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팔삭둥이 같은 사람이고 나는 그야말로 모자란 사람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자기 속에 그 경험했던 걸 다 얘기하잖아요. 내 한쪽에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 또 한쪽에는 막 죄를 범하게 살았던 자기 고백하고요. 그러잖아요. 나는 다 된 것처럼 하지도 않고 나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세계를 향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정확하게 자기를 다 드러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들과 감정들을 아주 그야 리얼하게 그냥 사실대로 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실제로 건심했던 이야기도 기뻐했던 이야기도 이런 얘기 다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가 아니다, 저 설교 말씀 잘 못한다, 어쨌다, 막 그런 비난하는 그 성도들, 그리고 지금 그 현장에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선교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그 관심을 보세요. 정말 나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말하자면 주의 종이 모델이죠. 그들을 미워하지 않냐고, 그들이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함께 죽고 그들과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목회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건 다시 말합니다. 주의 종들뿐만 아니에요. 성도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 복음을 계속 실제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내용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거, 경험하는 거랬죠. 그렇죠? 실제로. 하면 갈수록 그게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어진다고요. 믿음의 산원 세워져 가면 갈수록 주의 종이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나 지금 그 말을 듣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면 난 어쩌라고. 주의 종이 이뻐요, 안 이뻐요? 오케이. 근데 할 말이 안 돼, 이제.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저 십정동 2층에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83세 난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얘기하는, 옛날에 조만식 장로님, 우리나라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에서 그걸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는 거야. 주기철 목사님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죠. 조만식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입니까? 어느 정도 훌륭했냐? 그분의 일화가 많아요. 예배 드릴 때에 주기철 목사님 젊었잖아요. 아주 젊은 목사님이잖아요. 조 장로님.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하는데 오는 거야. 목사님, 장로님, 거기 서세요. 어디 예배 시간이 그럽니까? 그 말에도 삐치지 않고, 혹시 여러분은 아닌데 나 같으면 돌아 나갈 거야. 에이씨, 이러면서.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화만 보더라도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알겠죠? 그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주기철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잘하겠어요. 그분의 수준에 볼 때 이제 뭐 초년 목사가 뭐를 제대로 하겠어요. 너무 이제 안 되게 봤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있는 데서도 주기철 목사 아내면 설교하는데 그분은 작아도 크게 보이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빛나 보이고 나는 뭐라고 어쩌라고 나는 어쩌라고 나한테 대고 지금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아니 혼자 그리워하지, 주의 종을 앞에 놓고, 그리고 그 목사님 너무너무 설교가 좋아서 작아도 크게 보이고 막 얼굴이 빛이 나고 그렇게 예뻐 보이고 이러더래요. 이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했죠. 그건 사실이에요. 진짜 우리가 은혜 받고 이 복음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의 종이 귀한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이 귀하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주의 종들이 이 강단에서 딴소리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딴소리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꿈꿨는데 몇 자리 숫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런 로또 복권을 사세요. 뭐 이딴 소리 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정말이에요. 이따금씩 이따 내가 많은 분들의 메시지 듣습니다. 들어요. 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그냥 이 말 저 말 이렇게 듣지 않는 게 좋다고 아직은 생각 들어요. 진짜로. 자칫 잘못하면 손해날 수 있어요. 신앙에서 손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잘 이렇게 전하기도 하는 데 있지만 너무 복음과 상관없는 쪽으로 정말 왜곡된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의 종들은 어떤 신학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 하는 거 보면 저거 정말 복음적으로 하는구나. 아니면 율법적이구나, 신비주의구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분별이 된다고요. 100%는 다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제는, 저희 정말 어떤 지금 방향을 가지고 메시지 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육신적으로 막 충족시켜주는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이 듣기는 좋을 수 있어요. 힘이 날 수 있다니까. 감동도 받을 수 있다니까. 재미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자칫 못하면 그 복음이, 그 말씀들이 우리 생명과는 상관없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잘 들여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나를 자꾸 발견해 나가는 이 은혜를 지속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면 갈수록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또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자꾸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너무 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에서는 귀하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종종 얘기하잖아요. 내 옆에 앉아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계속 은혜 받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죽는 거야, 사실. 죽어야 함께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함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죽어야, 나를 부인해야, 이게 함께가 되잖아요. 다 내 생각, 내 주장 다 있으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한 가지로 보여지게 되어 있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아가면 알할수록 전부 나 중심으로 생각했구나. 내 기준으로 모두를 보았구나. 내 유익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속으로 주의 뜻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가면 갈수록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계속 이어서 되어지는 말씀이 뭐죠? 지금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그게 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10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또 있네? 이건 또 뭐야? 우리 이걸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7절 말씀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이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고 이어나가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한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자, 보시고 여러분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계속 고린도의 교회와 바울의 관계 속에서 이 서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교육하는 내용을 쭉 들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편지로다가 그들의 그 신앙 상태를 잘 가르쳤잖아요. 그 편지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에게 개척을 하신 바울 사도에게 이런 문제가 대한 것을 알렸어요. 그때 그에 대한 답으로다가 편지를 이제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편지를 받고 그런 편지를 받고 편지를 1차 보내고 두 번째 편지 보내기 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갔어요. 그렇죠? 갔다 그랬잖아요. 갔어요.
이제 지금 그 가정 얘기를 지금 시켜나면 너무 복잡하니까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책망도 하고 치리도 하고 다 했다 그랬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었다고요. 예, 뭐 배차 가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오래 있지를 못하고 다시 바울 사도가 돌아왔어요. 에베소로. 와가지고 쓴 편지가 있어요. 그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 그랬죠. 눈물의 편지. 여기는 기록되지 않은, 이제 그걸 내가 쭉 찾아보니까 내용 앞뒤로 보면서 분명히 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주석이나 여러 학자들인 걸 보니까 그 눈물의 편지 쓴 거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없어진 것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겠죠. 그런데 그 눈물의 편지라고 그 편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주 준엄한 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뭡니까?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눈물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 정말 눈물로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강력하게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내는 것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너희를 무슨 책망하려고 건심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보낸 것이다 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사실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눈물로 써 편지하고 그들 강하게 성도의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담대하게 이렇게 편지를 했다고요. 해놓고 나서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근심이 있던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제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메시지를 쭉 하잖아요. 쭉 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도 잘 받기도 하고, 주무시다 은혜 못 받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수준 낮게. 하여튼 여러 상태가 있잖아요. 여러 반응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메시지 듣다가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모를 것 같은데 알아요. 메시지 딱 걸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다행이고요. 근데 내가 있어야 다행이다.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가 받은 은혜하고 내가 깨달은 거하고 틀리면 못 받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건심이 되죠. 제가 있다가 이제 설교 중에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모든 건 다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설교를 해놓고 나서도 어떤 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너무 강하게 하지 않았나, 성령 혹시 상처나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상처가 받았나 보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편지니까 편지로 아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강하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했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 음행죄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편지를 보내놓고도 성도들이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또 이 편지를 받고 마음에 시험 들면 어떡할까 이런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가 왔어요. 디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렇죠? 디도를 만나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잠깐 동안 그 통해서 근심은 있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편지를 받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오히려 바울 사도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그게 뭐냐면, 자, 7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크게 시작. 아멘. 디도가 와서 이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근심했던 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그 말씀을 편지를 보고 나서, 바울의 편지를 보고 나서 오히려 너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책망하는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고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거야. 시험 들은 게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바울 사도를 더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됐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소식을 듣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내가 좀 살살 말할 걸 너무 강하게 말했나, 이런 걸 이제 근심했다고요. 그렇죠? 그럼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해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는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그 메시지를, 강력한 편지를 받고 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우리가 너무 죄 가운데 살았구나, 이러면서 회개를 하고 오히려 돌아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편지 보내고 근심을 했지만은, 이 편지 보낸 걸 후회도 했지만은 이제는 기뻐한다는 거야. 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믿음 세워지니까, 성도 신앙이 바로 되어지니까. 아멘. 여기에 최종의 기쁨이 있고 보람 있는 거예요. 때때로 막 강하게 메시지 해가지고, 때때로 너무 지루하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시험 받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왜가 이렇게 길게 했지, 좀 짧게 할 걸, 이런 후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요,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확실해. 나는 내 생각이 있잖아요. 또 생각을 했어요. 오늘 명절 마치고 와서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할까.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영적으로 피곤한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작심하고 헌신해야지만 40분 안에 끝마쳐야지. 틀렸어, 이제. 40분은 틀렸어. 그냥 느긋하게 앉아있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상 근심이 뭐예요? 세상 근심은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 말하자면 우리 육신의 삶에 대한 근심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근심하는 그 근심, 우리도 다 똑같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근심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글쎄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뭐 근심된 일이,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자꾸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에서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일이 좀 안 되면 그거 근심될 때가 많잖아요. 요새 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뉴스 보거나 신문 보면서 보게 되죠. 나라가 진짜로 지금 뭐 사람들이 지금 나라 걱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막 이런다고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실제로 막 염려되고 근심되고 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반응이 없으면 2시간 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우리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당장 지금 육신의 문제가 왔는데, 건강의 문제가 왔는데,
지금 막 병이 왔는데, 우리 믿음이 할렐루야, 병이 왔네요. 할렐루야, 이 병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겠느냐.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건심이 되죠. 삶의 문제가 오면 건심이 돼요. 지금 나라에 건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건심은 뭐라고요? 이 건심은 당연한 건심인데, 사실은 당연한 건데 사망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라서 여러분, 여러분 멸망당하는, 영혼이 뭐 지옥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점점 우리는 상태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가요. 은혜 생활이 안 된다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근심은 이렇다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삶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해결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교회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럼 점점 뭐예요? 은혜 생활가 점점 벌어진다니까. 세상 근심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망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뭐지요? 우리 성도들은 근심하는 것도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세상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 계속 얘기해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한번. 우리 육신의 삶이 어려울 때 잠시 잠깐은 근심이 올 수 있으나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아멘. 이제 이렇게 알고 우리가 모든 걸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죠. 자, 세상의 근심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거든요. 실제로 세상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남을 속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상처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마음이 병이 들어요. 마음이 일단은. 마음이 병들잖아요. 육신의 병도 와요. 실제로.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지금 다 그런 경험 속에 살았잖아요. 제가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목사님이면서 의사인데 강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 지금, 사모님들 놓고 이제 건강 세미나를 했어요. 절대로 부부싸움하고 나서 저 연안부대가 해먹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이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속에 막 이렇게 싸움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회를 먹으면은요, 그 회 먹는데 무슨 기생충이 있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횟집 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비유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균이 들어오면은요, 저항력이 없대요. 면역이 없대요. 바로 그냥 이상이 온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의 하나니까 그렇게 했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면은요, 균이 들어갔다가도 다 도망간대. 할렐루야.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삶의 세상 거짓을 자꾸 하게 되면 영적으로 병들어 가죠.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육신 따로 영 따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육신적으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남들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점점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하나님과 은혜가 자꾸 막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혼돈의 상이에요. 그냥 영적인 사망이야 그냥. 그럼 동시에 우리 육신에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슨 병이면 스트레스를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그 염려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그래서 병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건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심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심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주를 기쁘게 살 것인가? 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생각도 안 해봤다 그러면 그건 아직도 믿음이 어린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루고 살 것인가?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잘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가? 이런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 나라에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속, 우리 가정 속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라니까. 예. 여러분 실제 일어난 삶 속에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이미 다 나왔지만은 일어난 일들 속에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일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칠 때, 제자를 기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주기도문 시작. 됐어요. 하늘에 지른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사. 하나님 뜻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예.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가르쳤잖아요. 아버지 뜻은 이것이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 얻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뭐예요?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일 속에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 뜻이라잖아요. 왜 그렇죠? 이미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어난 일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을 잘 발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눈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는 근심하려고 했다가도 근심이 왔다가도 근심했다가도 뭐예요? 기뻐하게 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주님이 되셨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늘 정말 믿음으로 이제 살고 진짜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것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기에 하는 회개를 이룰 것이요 세상 것이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있잖아요.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세워지잖아요.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자꾸 발견되죠. 드러나죠. 우리가 얼마만큼 육신으로 살았던 것이 얼마만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완전한 축복을 다 받고 나서도 아직도 세상 풍속 가운데 아직도 사망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간 우리가 자꾸 발견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았을수록 하나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면 질수록 어때요? 아이고 내가 정말 다 받아놓고도 너무 육신의 삶에 여기 내 생각과 마음이 다 이게 뺏겨서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살았구나 하는 것이 자꾸 보여지잖아요. 안 보이지나요? 보여지죠? 말씀 들을 때 보여지죠? 깨달아지죠? 그러면 이제 회개가 뭐예요? 주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양심이 가책되어서 뉘우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잘 모르고 여기서 살았는데 마귀 신부라고 살았네.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라고요. 이 과정을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에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보여지면 어때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것은 뜻대로 된 이 건심은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그건 뭐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아멘. 지금 나만 간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간절해서 하면 해야 된다고 지금. 얼마나 자기를 인정,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모자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변정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니.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묶여 살았던 것이 분한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 분하다니까. 그건 여러분이 분한 게 아니에요. 이 축복, 완전한 축복 다 받아놓고도 아직도 여기 세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여기에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분함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사단이 속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그냥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인생 쭉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어요. 과거에 돌아보니까 그 옛날 돌아보니까 분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간 또 부모들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그 세월을 보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 분하다는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요 믿으면서도 같은 거예요. 영적 세계를 실제로 믿으면 사람은 세워져 가면 갈수록 육신에 속해 사는 이 삶들이 너무 분한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사단이 쏘가 살았던 것이 너무 분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정말 이 주 안에 너무 축복의 세계가 다 있는데 우리가 다 받아놨는데 이걸 모르고 여기에서 매달려가지고. 자,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아멘.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으로 나타내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 말의 단어 자체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보고만 해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알수록에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이런 분함이 있고 애절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요. 자기 변명이 있고요. 이러면서 점점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근심하지는 말아야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는 우리 성도들 꼭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면서 여러분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쉬어서 가면 갈수록에 어떤 게 나타날까요? 거짓말 자 같은 애 기뻐하는 자로, 가난한데 많은 사람 부유케 하고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진 자로 살게 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대에서 오늘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만 잘하지 말고 그 찬양 믿음에서 나와야 되고 여러분 삶이 이런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